하나님 말씀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기 1장 5절 자막을 준비했으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용서함을 주셨고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용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며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어느 시대에 산 사람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은 또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몇 년을 살았는지도 또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스 땅에서 살았다는 기록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스 땅은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을 우스 땅이라고 하지요. 성경은 욥을 순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특히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어느 날 사탄을 마귀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없다. 이게 동방의 한 사람, 세상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세상의 한 사람, 동방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아들 7과 딸을 셋으로 모두 10남매를 두었고요. 또 그 소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랍니다. 어느 TV에 잠깐 출연한 사람 보니까 어디에서 보니 강화도에서 소를 1000마리 키운다고 하니까 얼마나 1000마리면 큰 부자랍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1000마리의 부자지만 이때 여러분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얼마나 거부였겠습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지금 소 1000마리 키우면 엄청 부자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거의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을 키웠다는 것은 대단한 갑부 중에 갑부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걸 주시면서 이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나의 자녀이라 하고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불러서 사단아 봤냐?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저렇게 착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내 욥을 너는 보았느냐?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줄 거 다 주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이제 욥의 기록은 계속 시작되는 거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욥은 세계적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을 모두 다 받은 복이 드문 사람 중에 하나이죠. 욥 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도 신령한 복과 여러분 세상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신령한 복음 받았으나 세상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이와 반대로 세상 복음 많이 받았으나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물건도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남은 여생 정말 전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 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왜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 전도사 사역을 15년 했어요. 말이 전도사 15년이지요. 2년, 3년, 10년 세 교회에서 2년, 3년, 마지막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10년, 20년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직장에서도 여러분 10년 이상, 20년 이상 있으면 인정받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앉은 그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욥기 31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욥은 스스로 자신의 눈과 언약을 했대. 뭔 언약을 했냐면 참 멋진 표현이죠.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대요. 눈과의 약속? 어떤 약속? 지나가는 처녀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욥은 갑부였기 때문에 뭐든지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족속의 족장이요. 더 크게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욥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의 눈이 다른 처녀를 보지 않게끔 약속을 했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일찍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대단한 결심이죠. 대부분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윗도 그렇고 여자를 통하여서 또 처녀를 보며 넘어지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길을 지나가는 처녀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처녀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며 내 눈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약속합니다. 혹 예쁜 처녀를 보다가 마음이 끌려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죄를 지을까봐 미리 자기의 눈과 언약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얼마나 멋진 자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 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분들 다 어디 보죠? 다른 것도 보지만 지나가는 여성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도요. 조신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배꼽티 이런 거 입으면 안 됩니다. 너무 짧은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 당연히 돌아가요. 우리 장로님들 안 돌아갈 것 같지요? 돌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욥이 자기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눈이 범죄하지 않고 혹시 그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 처녀를 여러분 죄악으로 삼을까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내 눈이 다른 처녀를 보지 않도록 주목하고 언약을 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욥이 평소에 얼마나 마음 관리를 잘하고 경건하게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많은 죄를 짓고 물론 생각과 눈과 마음이 다 연결돼요. 죄 짓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눈과 손과 마음 모든 행동으로 짓는 이 모든 죄는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으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로 죄 짓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 욥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한 잘 돌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난한 사람들 있고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좀 주고 싶은 막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는 우리 예동 성도들이 인정과 잔정이 참 많아요. 나는 너무 고마워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이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받으시고 치료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좀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31장 18절 이하 보게 되면 욥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자기가 아비처럼 돌봤대요. 아버지처럼, 아저씨처럼 돌본 게 아니라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처럼 돌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여러분 사람입니까? 또 가난한 과부와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나그네라도 길에서 자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었고,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조차도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언제든지 들어와 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주었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어떻게 축복 기도하냐면, 많은 믿음의 기업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부요의 여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 막 돌보고 함께하며 자동으로 전도되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인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시각 장애인들의 눈 노릇을 해주었고 지체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줬답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생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잘 알려주고 해결해주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욥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꾸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빠듯하게 막 살지 맙시다. 막 억지로 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유 있는 부유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이 되면 집으로 형제들을 모두 초대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겨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잔치집 분위기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전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 생일 때 잔치를 배설했을 때 마을 사람 다 와가지고 같이 축하하며 즐겼을 거라고, 하루 종일 즐겼을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과 달리 흥겨운 것만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한 가지 걱정인데 그 걱정이 거룩한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그 잔칫날 놀고 마시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겨하는 부분을 보면서 자기도 즐겨하지만 한 가지 거룩한 걱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거룩한 걱정의 마음이 뭐였냐면, 그런 자녀들이 재산을 너무 허비하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요, 또 자녀들이 너무 많이 먹어 탈나는 것 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거룩한 걱정을 했냐면, 욥의 걱정은 아주 특별한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이뻐 보실 줄 믿습니다. 어떤 걱정을 특별하게 했냐면, 욥의 걱정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 욥은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올려드리고 잔칫날 끝나고 번제를 올려드리며 내 아들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녀 대신 부모가 간절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부모입니까?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위해 기도한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한 줄 압니다. 내 자녀가 좋은 소식으로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제 자녀가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함께 기도할 여러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서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부모의 눈물의 바람의 기도가 자녀들이 따먹을 수, 여러분 절대 하나님 잊지 않고 순간순간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욥기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뒤에 욥의 행위가 뭐였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은 습관적으로 날마다 매사에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부모가, 아버지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여러분 부모입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의 행위가 하나님 잊지 않는 행위가 되고 자녀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여러분 지금도 같이 기도하고 애쓰면 우리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먹고 마시는 즐거운 것은 좋지만 너무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먹고 살다 싶으면요 하나님을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조금 살만하고 어려울 때를 잊어버리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복 주실 때 더 유지하면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연히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인지되고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옆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 내 노래를 하나님 받으셔. 내 찬양을 받고 계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 나를 보호하고 계셔. 여러분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죄 짓게 되냐요? 순간 마귀가 틈탈 때인데 마귀가 틈탈 때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욥이 이런 것을 걱정했대요. 내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런 욥의 걱정을 신령한 걱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거룩한 걱정. 우리 부모님들 거룩한 걱정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근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죄 짓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씀할게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래요. 그러나 세상 걱정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택된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며 모세는 날마다 기도하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멋진 모세죠. 멋진 지도자입니다.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여기 오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혹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여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며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대요. 이와 같이 모세의 걱정이 곧 하나님의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살게 하시고 출세도 하고 여러분 멋지게 행복하게 여러분 살게 하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할까 봐 걱정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출세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아요.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때 조금 여러분 살만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구원,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흐트러지고 진짜 여러분 제일 여러분 견고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항상 감사함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실 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요 순간 마귀의 밥이 됩니다.
사람이요, 한가할 때 딴 생각이 들고요, 한가할 때 죄 짓는 생각이 든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로 바쁘고 믿음으로 바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확장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순간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지고 방탕하기 쉽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여러분, 진짜 조금 잘 살면은, 조금 살다 싶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태평성대를 주고, 또 태평성대를 주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또 오두방정 떨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남녀관계, 삼각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한대.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여러분, 막장 드라마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뭐 별 영화 뭐 이상한 말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신답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삶이 힘들고 기쁘고 행복이어도 절대 욥과 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더라? 항상 예배드렸더라. 항상 전도하였더라. 항상 믿음을 지켰더라. 욥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래요. 매년 매 때때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그는 죄짓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 잘 살고 세상에 출세하다가 타락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요, 막 열심히 청년 때 믿음 좋았다가 막 사업해가고 잘 되고 하니까 주일도 받게 되고 막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물건 주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큰 거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은 일 하면 더 크게 할 것인데, 사람마다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열의 아홉은요, 순간 물질 생기고 잘 되고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고백하잖아요. 저도 막 전도사 때까지도 여러분, 저는 너무 연약했어요. 지금도 연약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에게 물건이 오고 여러분 막 수십억이 온다 할 때에, 혹시 전도사 때 공부할 때에 그 돈이 들어왔으면 저는 목회 안 하고 계속 질질질 세상 짝 주님 짝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주시면 저는 진짜 멋지게 행복하게, 제가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주님,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막 기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예배하고 건축하고 영혼 전도하며 막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내 남은 여생은 정말 주님과 기쁨이 넘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어떤 일도 안 하고 목회하고 힘있게 성도들과 재미나게 행복하게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상 일이 재미있을수록, 잘 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은 영적으로 대단한 위기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위기죠.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죄를 여러분 범하게 되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무덤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일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여러분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장남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죠. 이처럼 다윗과 같이 거룩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며 그 죄의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게 되며 남왕국 20명의 왕과 19명의 북의 여러 왕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다윗의 여러분 물론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여러분 두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비운을 걷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며 지으면서 얼마나 멋진 고백과 화려한 문장들을 쓰며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했던 찬양했던 다윗이 무너지고 죄짓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라 죄짓지 않겠습니까? 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러나 요셉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잉크를 하고 붙잡고 야한 옷을 입고 완전히 막 그냥 잡아먹을 듯 다가올 때에 여느 남자들은 다 넘어갔을 겁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요셉은 왜 그랬다고요? 뭘 그랬습니까?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도 보고 계시는데 누가 보고 있으면 죄 못 져요. 도둑질 돼요. 누가 망보고 같은 팀이 있으면 하지요. 근데 다른 사람이 껴가고 보고 있다면 요즘 CCTV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여러분 절대 돈 뺄 때요. CD기에 여러분 CD기 알아요? 돈을 뺄 때 뭔 지갑이 있고 뭐 있으면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그거 가져왔다는 여러분 수갑차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사람들도 있대요. 합의금 받으려고. 어쨌든 별 보이스 피싱 뭐 해가지고 와 이제는요 엄마 자녀들 목소리 여러분의 저와 목소리를 다 어떻게 녹음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짜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이스 피싱을 한대요. 그 최근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 완전히 돈 다 날라갈 뻔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조심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긴장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대. 성경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노인이었나요? 젊디 젊은 여러분 총각이었어요. 얼마나 왕성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 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짓지 말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잉크를 하고 붙잡고 애걸하며 유혹했지만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경건을 사수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한마디로 요셉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몸의 질병도 근심 걱정도 스트레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비결은 첫째,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날마다 기도하자. 기도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멍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근데 막 악한 마귀가 떠나지 않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쫓아냈는데 안 됩니다. 그때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기도 이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죄를 범했을 때에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에 우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순간순간 기도하라. 짧게 길게 날마다 기도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운전할 때도 눈 뜬 채로 기도해요.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제는 신실한 성도로 정말 이제 부요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제 부흥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청소를 할 때도, 밥을 할 때도, 모든 가사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의 시간을 내놓지 못하면, 여러분 솔직히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도도 하나님 들어 역사하신다면, 내 자녀가 형통하다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좋지만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일이 안 풀릴 때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조건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밖에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배 안 드리면 꽝이에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나를 살리는 작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번 자녀들의 생일에도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혹시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술이 좋고 즐거움이 좋고 막 놀고 친교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 노는 시간에, 자녀들이 즐기는 시간에 욥은 뭐를 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그 다음날에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은 이와 같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교육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이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1000번제로 끝나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왕이 되었다면 이는 큰 역사를 이루는 왕이 되었고 아마 이스라엘 제국이 되지 않았을까나. 또한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지 않는 통일 국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 멋지게 성경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날마다 술을 먹고 연애를 즐기며 여인들을 함께 여러분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같이 동행하며 산당을 세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들을 해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서 말년이 엄청 안 좋게 되지요. 아마도 정말 1000번제를 계속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왕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솔로몬은 온갖 술을 퍼부어 마시며 밤낮으로 즐기고 이방 여인들을 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타락한 생활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남기게 되는 왕이 되지요. 사랑 가족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뛰어난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일을 중단하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된대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1000여 마리를 7박 8일 동안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연약해요. 그런 믿음 있는 왕도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그 외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자꾸 늘리세요. 예배를 늘리다 보면 은혜가 임해 가정이 평안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됩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모든 비극의 역사는 마귀 역사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나아가면 자꾸 깐죽거리는데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순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살세요. 그래야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는지요? 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인지 불신자들인지 몰라요. 더 악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 눈에 안 보인다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인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잊지 마시고 찬양하며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한 주간 묵상하는 그 가운데 이 한마디가 뭐였냐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말씀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살리는 것. 여러분의 속해 있는 예수 동행교회 장로로, 권사로, 중직자로, 이렇게 집사로, 성도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귀한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성전이고,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돕고 함께 기르시는 축복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예배 때 흘러가는 부족한 종의 하나님 말씀을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믿음으로 충성하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 더욱더 우리 욥과 같이 자녀들 위해 예배하며 날마다 정말 행위가 항상 예배하는 행위가 돼요.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름진 복을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